유년부 3과정 2학기 34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시작할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34과 요절 암송 카드를 뜯고 고리에 끼워요. 그리고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야고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말 때문에 생기는 다툼을 멈추기 위해 절제해야 함을 가르쳤어요. 말은 사람들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하나의 샘물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고 한 나무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해야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이웃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요. 기억하기 시작할게요. 기억하기 그림을 보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왼쪽에 있는 나무를 보세요. 무엇이 잘못됐나요? 맞아요. 한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와 포도 열매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어야 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맺어야 하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물가에 가볼까요? 우물에서 지금 막 퍼올린 물이 담겨있는 양동이 두 개가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나요? 맞아요. 같은 우물에서 물을 폈는데 한 양동이에는 맑고 깨끗한 단물이, 다른 양동이에는 더러운 쓴물이 담겨 있어요. 같은 우물에서 이렇게 다른 물이 나올 수는 없는 일이죠.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무엇이 잘못됐나요? 한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그런데 또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하나요? 어휴, 저런 애랑 놀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친구를 미워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한 입으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부터 잘못된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서 바르게 고쳐볼게요. 먼저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포도 열매 위에 무화과 열매 스티커를 붙여서 무화과 나무가 어떤 열매만? 맞아요. 무화과 열매만 맺을 수 있도록 고쳐줘야 돼요. 자, 이제 우물물이 담긴 양동이는요. 그래요. 더러운 물이 담긴 양동이에 스티커를 붙여서 어떤 물로? 그렇죠. 깨끗한 물로 바꿔줘야 해요. 깨끗한 우물에서는 깨끗한 물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에겐 어떤 스티커를 붙여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친구에게 한 미운 말을 어떤 말로? 사랑의 말로 바꿔줄 수 있어요. 저런 애랑 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 같이 놀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핵심 문장으로 대답해 보세요. 시작!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실천하기 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학교에서 상을 탄 친구를 보면서 친구가 또 상을 탔네. 어휴, 질투나 라고 말하기도 하고,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안 사주시면 장난감을 안 사주시는 부모님이 미워 라고 말해요. 또 어떤 친구는 전학 온 새 친구를 보면서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왠지 싫어 라는 말도 하지요. 이처럼 질투, 원망,
미워, 싫어 라는 말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부록의 스티커를 활용해서 입술 그림에 적힌 이 미움과 원망의 말들을 사랑과 축복의 말들로 한번 바꿔 볼게요. 질투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축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또 미워 하지 말고 좋아 라고 할 수 있고, 싫어 하지 말고 기뻐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바꾼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풍선에 알맞게 적어 볼 거예요. 미움과 원망의 말이 어떻게 축복의 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찾아서 바르게 적어 보세요. 친구에게 가졌던 질투를 버리고 친구가 또 상을 탔네. 어떻게 해줘요? 축하해 줘야지 라고 축복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엇할 수 있나요? 맞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감사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 날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새로 전학 온 친구를 왠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가 한 명 더 생겨서 나는 너무 기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축복의 말을 완성했으면 지금부터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친구가 또 상을 탔네. 축하해줘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 날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이 좋아. 좋은 친구가 한 명 더 생겨서 기뻐. 좋아요. 여러분이 방금 이야기한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함께 외쳐볼까요? 찬양과 축복의 말을 하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제 입술에도 언제나 찬송과 축복의 말만 하기를 원해요.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